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무엘상 14장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4장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에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사건으로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선포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실로 어마어마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하루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군대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기습하여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한 20여 명을 죽인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에 이 본문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큰 떨림이라는 표현은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떨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블레셋을 기습한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소년이 용맹스럽고 뛰어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에 친히 반응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만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개입해 주셨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물러서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후퇴하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물리치기만 하면 전쟁은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실로 어처구니 없게도 금식하라는 명령을 이 군사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는 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는 명령도 좀 어처구니 없지만 이 가운데 하는 표현이 더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사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울은 이 전쟁이 자기가 그냥 자기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앞서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기습을 하였던 이 요나단과 너무 상반되는 모습 아닙니까? 아무튼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명령했고 백성들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지만 왕의 명령을 따르느라 땅에 꿀이 있음에도 먹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별 생각 없이 꿀을 찍어 먹었죠. 백성들이 곧 왕이 금식을 명하였다고 요나단에게 알렸는데 요나단은 왕의 이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 먹어야 힘을 내는데 전쟁통에 금식이라뇨. 계속해서 블레셋을 쳤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지쳐갔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여서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핏째 잡아먹어버리는 이러한 사건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핏째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긴 것을 뜻하죠. 그런데 사울이 백성에게 금식을 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런 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사울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35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은 왕이 되고 길르한 야베스를 친 사건도 있었고 2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그제서야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다음 장인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 이 제단을 쌓은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 아닌 좀 자기의 욕구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아직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사울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동틀 때까지 추격하여서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무리에 있던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추격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울은 누군가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며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슨 영문인지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뽑혔기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지만 백성은 지금의 전쟁에 큰 공을 세운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죠. 14장에 흘러가는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울은 왕이 된 이후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투에 임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하나님을 들먹이며 맹세와 명령을 반복하였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추격을 그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헛된 맹세를 해놓고는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며 전쟁의 영웅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며 겉으로 보기에 자신은 잘 살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외식하는 이런 사람들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십시오.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의 기준에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사람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사울에게 인생 최대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에게는 점점 더 하나님이 지워지고 있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커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울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며 어쩌면 한국교회의 문제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외적인 부흥을 꿈꾸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청빙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외국에서 유학을 했는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따지고 이력서상에 기록할 수 있는 화려한 이 스펙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교회에서의 결정권을 쥐고 있기에 제왕적인 목회가 가능해졌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담임 목회자만 남겨지는 일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혼자서 지도자, 리더 혼자서 만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를 눈여겨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서도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가 그들에게는 전부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 외적 부흥이 아닙니다. 그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대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태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적인 부흥, 즉 거룩함으로 부흥을 하게 된다면 때로는 외적인 부흥이 부록처럼 따라오기도 하는 것이지 외적인 부흥이 우선적이 되거나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은 수차례 전쟁에서 승리하며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당장의 승리를 추구하며 눈앞에 보이는 이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예배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국교회도 사울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자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혹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만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우려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속한 교회를 외적으로 부흥시켜줄 그런 목회자를 찾으려고 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보려 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스펙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것에 교회의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채워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우리의 용사들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경쟁이 당연시되어 자신의 것을 많이 쌓고 다른 이들을 밟고 올라서 타인에게 인정받아야만 성공이라 생각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세상의 이러한 문화에 잠식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신 여호와를 기억하여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선포하며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신 두 교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사람의 눈에 화려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군종병사들도 주께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청년의 시기, 귀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히 자라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서의 승리가 아닌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만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께서 허락하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신 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